자, 신명기 보도록 하죠. 7장입니다. 저는 제6장을 보면서 율법이란 것이 아무리 행위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지켜야 돼 행위적 규례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가장 기본적인 정신 속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을 보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행해야 된다 보았습니다. 오늘 7장을 볼 텐데요. 좀 몇 절 읽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들 곧 너보다 더 크고 강한 7민족인 히딘들과 기르가스인들과 아모리인들과 카나안인들과 프리스인들과 히위인들과 여부스인들을 쫓아내실 때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앞에 그들을 넘겨주실 때 너는 그들을 쳐부수고 완전히 진멸시키며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어떤 자비도 보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너는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의 딸을 내 아들에게 주지도 말지니라. 이는 그들이 내 아들로 나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게 하여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길까 하며 그리하여 주의 진노가 너에게 일어나서 갑자기 너를 멸하실까 함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들을 파괴하고 그들의 형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아세라들을 찍어내고 그들의 새긴 형상들을 불로 태울지니라.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임이니 주 너의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 위에 너를 택하시어 자신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6절까지 봤습니다.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을 카나안 땅을 들여보내시면서 그 땅의 거민들을 다 파괴하고 모든 것들을 파괴하러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완전히 진멸시키라예요. 근데 보게 되면은 단순하게 잔인해서 하나님의 잔인성 때문에 파괴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완전한 진멸은 영적 견지에서 말할 때 완전한 성별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을 몰아내라 명령인과 동시에 약속이거든요. 그 땅을 너에게 주리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 줄 텐데 너에게 그 땅을 멸할 텐데 차지할 텐데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모든 명령은 그 땅으로 들여보낸다는 전제에서 하시는 명령이에요. 1절에 보면 너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 그랬어요. 7민족. 그래서 7민족이 나오네요. 힛, 기르가스, 아모리, 카나안, 프리스, 히위, 여부스 7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서 이 카나안인은 이제 7으로 나누어진 7 중에 하나의 부족으로 부족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크게 말하면 광의적으로 말하게 되면 이 전체를 합한 게 카나안인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상을 보게 되면 카나안 안에서 다 갈라지는 거예요. 카나안이 대표고 그 밑에서 갈라지기 때문에 이 카나안이 대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7개로 분류해 보게 되면 카나안도 별도로 하나로 취급하는 거죠. 카나안인들은 보통 이스라엘 북갈릴리 쪽 북부에 살았고 남부에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모리인이라고 대표적으로 말하기도 해요.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 그리고 요단 동편 지역은 아모리인들이 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왜 아모리인을 또 대표성으로 말하냐면은 그러니까 카나안인을 대표성으로 말할 때는 그 종족의 기원을 말하는 개념이고 아모리인을 대표성으로 말하는 것은 실제로 아모리인들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당시 아모리인들이 가장 세력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7개의 족속이고요. 여기 여부스인 같은 경우는 주로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작은 족속이에요. 어쨌든 이제 이 7개 족속을 말하는데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이라 그래요. 아무리 작은 약소한 민족도 강한 민족으로 말합니다. 9장 1절 2절에서는 이 7민족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는 게 뭐냐면 9장 1절에 서 아낙 자손 그렇죠. 9장 1절에 너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들 말하면서 2절에 백성은 힘이 세고 키가 큰 아낙인들의 자손인데 우리 아낙 자손들 거인족에 대해서는 앞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이들은 7족속이지만 그 가운데 거인들이 되게 많았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7족속뿐 아니라 거인들까지도 멸하게 이끌어 주셨다, 인도해 주셨다 압니다. 백성들에게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자기들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겨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상태에서 내 힘과 지혜로 싸우게 되면 안 돼요. 내 힘과 지혜로 싸우게 되면 가끔 가다가 나보다 약한 존재가 있죠.
그러면 이기니까 내 힘도 괜찮나 보다. 근데 강한 존재가 우리 대적들 중에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완전히 진멸시켜라. 말씀드린 것처럼 멸한다는 것은 정복의 개념도 있지만 성별의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요. 어떤 자비도 보이지 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언약도 자비도 보이지 말라. 특히 혼인하지 말라고까지 합니다. 혼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도 문제지만 혼인이 직접 문제인 것은요. 그들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사업은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학생들 뭐 학교 공부하는데 그리스도인들만 친구할 수는 없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여러모로 사회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다 발을 붙이고 사는 이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각종 학교, 직장 등등 다양한 사회 커뮤니티 속에서 어울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관계들은요. 내가 저 땅에 선을 긋을 수가 있잖아요. 선을 긋을 수가 있다고요. 하지만 가족으로 엮이게 되면 선을 긋는다고 거치는 것도 아니거든요. 힘들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기 전에 혹은 헌신하기 전에 성경을 잘 모를 때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을 했으면 어쩔 수 없죠. 구원받지 않아서 결혼했다고 헤어지라는 건 절대 아니니까. 구약에는 그랬잖아요. 저기 뒤에 에스라 느헤미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고관들이 옛 죄들을 다시 짐으로써 이방은 누가 결혼하니까 다 내쫓아버리게 됐어요. 이걸 우리한테 문자도 적용해가지고 우리도 구원받지 않은 아내, 구원받지 않은 남편과 헤어지라 이런 말 아니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 이왕 결혼했으면 충실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으로 충실할 수 있도록. 하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지켜야 돼요. 이거 구약에만 나온 명령이면 우리가 안 지켜도 되는데 영적으로 적용하면 되는데 이거 고린도전서라든지 이런 데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것이 옳아요. 이거 안 지킨다고 뭐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우리의 인생에서 매우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죠. 사람이 결혼한 이후의 삶이 결혼한 이전보다 더 길잖아요. 일반적으로 더 길단 말이에요. 그 긴 인생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보호받고 인도함 받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에게 신명기에서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되게 되면 4절 이는 그들이 네 아들로 나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게 하여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길까 함이요 그래 주의 신도가 너에게 일어나서 갑자기 너를 멸하실까 함이라. 주님의 신도가 임할 수 있어요. 왜?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요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깨버리는 게 우상 숭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만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과 언약을 깨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들을 선택하시고 이 땅에 들여보낸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재판관계 때 이들이 이방인과 통혼하고 이방인과 함께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었고요. 솔로몬 같은 왕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불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의 길을 이스라엘 가운데 확 터버리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런 것들 우상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파괴해버려요. 멸하지 않으면 섞이게 되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한테 잘 적용해야 돼요. 우상을 멸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때 문자적으로 적용해가지고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우상적인 것들 다 깨버리는 거. 깨니까 통쾌해 보이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거 가끔 했잖아요. 그 열성 있는 기독 청년들이 거리에 있는 장승을 밤에 찍어내기도 하고 말입니다. 찍어내기도 하고. 저 밤에 삼각산에 가게 되면은 기도원이 있고 절이 있어요. 몰래 가가지고 절에 부처의 코를 깨버리고 오고 말이에요. 이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죠. 그러고 나면 통쾌해 보이죠? 아니요. 산에 있으면 어떤 탑 같은 거 막 쓰러뜨리고 통쾌해 보이죠?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이 신정국가면 그렇게 해야죠.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신정국가면 그렇게 해야죠.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 시대의 말입니다. 제네바라든지 그 쭈리같이 이렇게 이제 이 도시 전체가
도시 전체가 카톨릭을 버리고 개신교가 된 그런 도시들이 있었어요. 종교개혁 당시에. 이런 경우는 도시 자체가 개신교가 됐으니까 카톨릭 성당에 있는 다 깨버리는 거예요. 통쾌하죠? 저 개신교인들이 되게 자랑스러워하거든요. 그런데요, 꼭 그런 것만은 사실 아니에요. 이단은요, 이교도와 이단은 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받고 스스로 버리게 해야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깨부순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 앞에 커다란 성당이 있어요? 가면 지나갈 때마다 아침마다 지나갈 때마다 마리아 석상 보이니까 깨버리고 싶어요? 정말 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의 기물 기물 파괴죄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신정국가 아니라고요. 주님 재림하시면 다치게 돼 있어요. 보기 싫죠? 예, 보기 싫어요. 하지만 지금은 신정국가가 아니라고요. 그럼 지금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냐?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우상들. 영적 개념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제거해야 되는 거죠. 얼마큼 철저하게 진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적 요소, 내 안에 죄된 요소들 철저하게 진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가족 내에서 파괴할 수 있겠죠. 가족 내에서. 내 권속 속에 있는 것은 파괴할 수 있죠. 우리 집에 우상을 들어놓으면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사회, 이 세상은 신정국가가 아니에요. 아직. 그래서 이 말씀은 내 안에다가 이 각자 내 안에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이 내적인 면 혹은 영적인 공동체 내에서 적용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눈에 보이는 형상은 당연히 없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우상이 있다든지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우상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권위주의의 우상이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떤 물질주의의 우상이 있다든지 다 파괴해버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영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이 억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세력을 확장을 시켜가지고 타종교들을 좀 억압하고 기독교 세상에 오게 하려는 그러한 의도들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칼빈주의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무천년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들이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세력의 커지면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건 이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슬람도요. 세력의 커지면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이슬람 인구 극소예요. 되게 적어요. 여러분 이태원 가면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되게 적지 않아요. 이슬람 인구가 5%가 되잖아요. 그럼 국회의원 중에 이슬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슬람을 억압해야 된다. 이것은 어느 종교든지 간에요. 폭력적인 종교들은 세력이 커지면 타종교, 타민족들을 누르려고 하고 정복하려고 하거든요.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만 그랬어요. 이 땅에서만.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은 카나안 땅에서만 그러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카나안 땅 밖에서 그런 적 있어요? 없죠. 가끔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죄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일지 모르지만은 원칙이 그렇지 않아요. 왜? 이방 세계는 자기 땅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렇게 됐어요. 하지만 이슬람 어땠어요? 아라비아 땅 내에서만 그랬어요? 아니죠. 모든 땅에서 그랬죠. 카톨릭 어땠어요? 바티칸 내에서만 그랬어요? 아니죠. 자기가 정복한 모든 땅 가운데서 그러죠. 이게 폭력적 종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적으로 우상을 멸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회적으로 불신자들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기독교라는 세력을 키워서 그들을 억압하고 저를 억압하고 이슬람 억압하고 할 것이 아니라 이단이나 이교도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늦지 않습니까? 늦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급하다고 마구잡이 할 수 없어요. 그리고선 그렇게 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주님께서 이루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신정국가를 가져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네, 여러분 이 땅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이 땅 변화시킨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를 통해서 각 사람 한 명 한 명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변화돼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적 요소, 세상적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올바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6절에서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예, 거룩한 백성이에요. 특별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죠. 6절을 끝에 특별한 백성, 또 성경 다른 부분들에 보면 독특한 백성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예, 거룩한 백성이. 이건 이스라엘이나 우리에게나 동일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잖아요.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민족들과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 성별은요,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근데 7절에 보니까 특별한 표현이 있네요. 주께서 그분의 사랑을 너희 위에 두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음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적기 때문에 택하셨답니다. 많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강하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당대에 가장 강력한 이집트를 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저 동방에 이 바빌론, 아주 고대 바빌론이 막 세졌거든요. 바빌론 택하지 않았어요. 저 북방에 히타이트 족속이 강력했거든요. 히타이트 족속을, 히 족속을 택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택할 때는 아브라함 한 명이었어요. 그냥 족속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가서도 70명밖에 안 됐어요. 이집트에서는 좀 번성했지만 노예였어요.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한 민족, 많은 민족을 택하시게 되면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잘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들과 공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오직 그분 혼자 가지시는 거예요. 다른 신들, 다른 인간들 그분의 영광을 공유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그분의 영광을 공유하는 유일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성도들이에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을 성도들과 공유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님의 영광을 탈취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하게 더욱더 주님께 드려야 되지만 주님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쨌든 주님께서는 우리 작고 천한 자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작은 자를 택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린아이가 강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연약한 여성들이 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강한 자들이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대학 교수, 어떤 무슨 철학자들, 현자들이 어리석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함께하게 되면 그가 강하고 그가 곧 지혜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자, 연약한 자, 어리석은 자를 택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야지 주님이 날 강하게 하실 거 아니겠어요?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의롭다고 하게 되면 주님이 저를 어떻게 구원하시겠어요, 나를?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지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위, 자기의 재능 등등을 자랑함으로써 나는 이만큼 남들보다 능력도 많고 하나님 안 쓰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쯤 아무것도 아니야. 난 다 할 수 있어. 안 된단 말입니다. 연약함을 고백하고 무능함을 고백하고 무지함을 고백해야지 주님께서 쓰십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택하셔서 크신 도구로 활용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요, 주 너의 하나님을 알라 그러죠. 9절에서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알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1000대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네, 하나님을 알라고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라는 것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 하나님이세요. 그분은요, 전능하시고요, 자비로우시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언약과 자비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징계로 심판으로 갚으시는데
어떻게 갚아요? 그들의 면전에서 갚으신다는 얘기예요. 면전에서 갚으신다는 말이 뭐냐면 바로 앞에서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시로. 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얼마큼 신실합니까? 1,000대까지. 그래서 1,000대란 말을 문자적으로 꼭 1,000대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1,000대까지 지키려고 했는데 그 자손들이 배교하고 죄 짓게 되면 또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1,000대까지 주님을 섬긴다는 전제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천인하고 이후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자, 뭡니까? 이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1,000대까지 지킨다는 말은 여기서 1,000은 상징적 개념이에요. 오래도록 영원토록 지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1,000이 상징이라고요? 그러면 천인왕국도 상징이겠네요? 무천년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인왕국은 구체적인 기간이잖아요. 하지만 1,000대는 구체적 기간이 아니죠. 1,000대가 구체적 기간 되려면 한 대가 몇 년이 딱 나와야 되잖아요. 한 대가 몇 년이에요? 안 나오죠? 안 나와요. 라킨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한 대를 이제 예수님의 생애 33년 하셔가지고 33,000년. 그래서 천인왕국 끝난 다음에 33,000년이라는 별도의 기간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름대로 일리 있게 말하는 거지만은 성경으로 그렇게 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천년왕국 지나면 영원 세계인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성경적으로 올바른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한 대가 그러면 70년인가? 그러면 얼마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체적 기간이 아니잖아요. 천년왕국은 구체적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 기간이 아니라 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은 문자적 기간을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1,000대까지 주신다는 말은 어떤 구체적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 끝까지 지키신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주님께 배교하지 않고 계속 신실했다면 주님은 그들을 계속적으로 영속적으로 보존하시고 이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들이 죄를 짓고 그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됐단 말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12절에서 너희가 이러한 명령들에 경청하여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과 자비를 너에게 지키시리니 지키면 지키시리니 백성들이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도 언약과 자비를 지키신다. 이것이 바로 조건적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언약, 커비넌트, 다른 말로 계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계약이 뭐라 그랬어요? 계약은 쌍방간의 약속을 계약이라고 그러잖아요. 한쪽만의 의무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경우 하나님의 의무는 뭐예요?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 백성들의 의무는 뭐예요? 말씀을 지킨다. 율법에 복종한다. 그렇죠. 백성들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이러한 관계가 딱 설정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 가운데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보여지게 되는 확실한 언약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복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해주시냐면은 13절에서요. 주께서는 너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며 주께서는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태의 열매와 태의 열매 뭐예요? 자손이 끊기지 않게 한다는 말이죠. 번성케 한다는 말이죠. 또 뭐예요? 땅의 열매와 땅의 열매가 뭡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가축의 열매, 소떼와 양떼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한말로 번영하는 거죠. 14절에서 너는 모든 백성보다 복을 받았으니 너희 가운데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남녀다. 너희 가축 가운데서 새끼를 낳지 못하는 암수가 없으리라. 번성하는 거예요. 축복받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15절 주께서 너에게 모든 병을 제거하실 것이요 이는 내가 아는 이집트의 어떤 악한 재앙들도 내게 두지 아니하실 것이며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엄청난 재앙들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종기로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 백성을 치시기도 하시고 가축들을 치시기도 하시고 우박으로 치시기도 하시고 파리 때, 메뚜기 때 이런 모든 재앙들 이스라엘에게 임하지 않게 한다. 그 모든 질병들이 임하지 않게 한다. 오히려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주실 것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하는 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서도 15장 26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계명들에 귀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들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치유. 또 여호와 라파 그러죠? 라파. 치유란 말이지 않습니까? 예, 치유하는 주가 여호와 라파가 치유하는 주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복종하면 그렇게 된다. 이스라엘에게 땅의 복, 생명의 복, 건강의 복까지 모든 복을 주십니다. 그런 복은 어디에서요? 약속의 땅에서. 그 땅에서 번성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 강조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구약 이스라엘을 이런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다 적용시킬 수 없는 것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 교회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고요. 이스라엘은 땅에 속한 백성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다 적용할 수 없어요.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도 신명기 이런 말씀을 보고 아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최대의 축복이야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땅에서 잘 살면 좋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주신다면 누리세요. 감사하게 누리시면 돼요.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 하고 일부러 거절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은 번성케 하시면 기뻐하시고 그 주신 걸 가지고 활용해서 주님께 더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못한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더 크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유업과 면류관들을 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리는 복은 일시적인 거죠. 그것은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큰 문제 없는 것. 물론 간절한 것은 당연히 구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맞죠. 기도 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간절한 걸 기도해서 얻으셔야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 이스라엘은 땅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의 번성과 복을 아주 많이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질병 치유를 말할게요. 질병 치유는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메시아의 표적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어디예요? 이사야서 35장에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또 자주 보는 게 좋아요. 그래 확실하게 잘 읽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사야 35장이세요. 5절 그때 소경의 눈이 뜨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뚫리리라. 그때 저른바리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리라. 자, 이런 내용들. 절름바리가 소경의 눈 뜨이고 귀머리가 뚫리고 이거 예수님 다 표적 행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제요? 4절 뒷부분. 너희 하나님이 복수하러 오시며 하나님이 보응하시리니 그가 오셔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언제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왕으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씀이거든요.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때 질병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때 말입니다. 예수 저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 아는 거예요. 저분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좀 많이 위대하고 서기관 바리새인 같지도 않고 뭔가 대단하고 메시아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표적을 행하시네요.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 메시아께서 오실 때는 표적이 나타난다고 했어. 그럼 저분이 메시아 맞아.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이적들은 메시아로서의 표적이에요. 특히 질병 치유가 많았잖아요. 마귀도 내어쫓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오병이어도 하시고 많은 거 했지만 질병 치유를 제일 많이 하셨죠.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스라엘에게서는 그만큼 치유의 표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면 질병과 재앙은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더욱더 신실하게 사랑해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근데 그것을 16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넘겨주실 모든 백성을 진멸하며 내 눈은 그들에게 연민을 갖지 말라. 아까 진멸한다는 개념 우리가 봤잖아요. 너는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지니 이는 그 일이 너에게 올무가 될 것입니다. 올무가 됩니다. 진멸하지 않으면 올무가 되는 거예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부터 쭉 하시는 것이죠. 과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면 돼요. 이집트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커다란
이 시험들, 이적들, 능하신 손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요, 성도에게는 보호의 손이고요,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손이에요. 심판의 손인과 동시에 보호의 손.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원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구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도들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회에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대한민국에 사는 성도들에 관심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에 관심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의 이런 일에 너무 필요이상으로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관련된 거는 하셔야지만은 필요이상으로 하지 마세요. 세상 개혁 안 됩니다. 절대 개혁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신실하고 주님께 붙어있으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것이에요. 이 땅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하나님 대한민국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요, 하나님 대한민국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미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요, 미국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도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건 단 하나, 연민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죄인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시는 거예요. 축복하기 위해 사랑하시는 거 아니라고요. 구원을 위한 연민으로는 세상도 사랑하시죠. 그들 위해 죽으셨잖아요. 저는 그 관점 이외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기억하십시다. 22절을 보게 되면요, 주 너의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니, 쫓아내건 쫓아내는데 한꺼번에 쫓아내지 않아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냐면 이 당시에 민수기의 계산 보게 되면 성인 남자만 60만, 대략 60만 명이니까 여자 아이들 합쳐봤자 150만 명 정도. 150만 명이 이스라엘 땅을 다 차지하면은 주로 도시들은 차지하지만 시골들은 못 차지할 거 아니겠어요? 150만 명 많은 것 같지만 꼭 그렇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땅 전체를 보게 되면. 그러면 다 한꺼번에 멸하게 되면 대부분의 땅들은 황폐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주님 말하시는 게 아니죠? 조금씩 쫓아낸다, 조금씩. 주님께서 조금씩 쫓아내실 거다. 근데 이것이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씩 쫓아내실 때 궁극적으로는 다 쫓아내실 겁니다. 근데 그들은 조금씩 쫓아내다가 그렇게 머물러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머물러 버렸어요. 재판경기 2, 3, 4, 5장 보세요. 머물러 버렸어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멸해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 성품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멸하도록 해야 됩니다. 요거 마무리하고 끝내죠. 보게 되면 우리가 몇 번 보지만 완전히 진멸시키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의 잔인하다고 말할 때 이런 구절들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잔인한 신이야. 하나님의 잔인성, 완전히 멸하라니까. 아니요. 이방인들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의 개념으로 그들을 멸하신 것이고, 둘째,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 밖에서 잔인하게 행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땅 밖에서는 화친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그랬어요. 그 백성을 성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요, 우상들을 철저히 혐오하고 증오할지니라. 26절 끝에 너는 것을 철저히 혐오하고 철저히 증오할지니라. 혐오하면 안 되잖아요. 죄는 혐오해야 돼요. 증오하면 안 되잖아요. 죄는 증오해야 돼요. 악은 증오해야 되는 겁니다. 악을 증오하고 죄를 혐오해야지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악도 사랑한다, 이런 거 없어요. 그거는 그 자체가 우상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연민도 갖지 말고 가증히 여기며 혐오하고 증오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성별하고 주님께 더욱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